가자, 가자. 꽃길을 만나려면 가시밭길 지나야 주어지는 기쁨인데 아픔을 싫어하고 눈물을 피해가며 풍요로움을 꿈꾸니 정말 몹쓸 짓이다. 나이 먹어가면 철들어야 하는 건가? 사랑을 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무덤덤하게 눈만 껌뻑여야 하나? 그건 배신이고 무의미한 시간 낭비. 욕심이 아름다우려면 사랑을 꿈꿔야 착한 마음이 생기고 다 주고 싶어지는 거야.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야. 사랑꾼으로 사는 거, 그게 정말 멋진 거야. 여러분, 세상에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하는 싸움을 할 때, 네가 맞냐 내가 틀렸냐, 내가 맞았냐 네가 틀렸냐라고 하는 싸움을 할 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상대방을 험담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열매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만 먹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 싸움에 승리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싸움에 승리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는. 제가 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꽃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지나야 되고 눈물을 또 삼켜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늘 꿈꿔야 하는 것이고 다 주고 싶은 마음, 그랬죠? 여러분, 사랑은 주고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돈과 권세 있는 자 편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보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보니까. 이제 6월 1일이면 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지금 줄을 서가지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줄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그래요. 누구 편에 서느냐,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 편에 붙어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정신무장이 잘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힘이 그 정신적인 면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잘 알아갈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일본의 패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쉽게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나라 땅에서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 소속된 백성들이 어떤 소송이든 간에 거의 이긴다 이 말이에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래전 2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심심치 않게 이렇게 이 미군들의 어떤 사고 치는 모습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2002년도 6월 13일에 경기도 양주군에서 56번 지방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친구 생일 파티 그 집에 가다가 미국 2사단 그 44 공병대 소속 장갑차 운전병 워커마크 병장이 운전하던 그 장갑차 여중생이 거기 깔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 아이들을 치어서 죽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미군 병사를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군사협정, 소파, 우리가 말하는 소파. 이 소파 규정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당사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세고 이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했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냐, 내가 미국 사람이냐. 좀 더 이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내가 지혜롭고 힘이 있어도 내가 속해 있는 내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능력으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별로 재능도 없어, 특별한 재능도 없어, 능력도 없어, 공부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회장이면은 아들이 쉽게 회장 되더라고 보니까. 쉽게 사장 되고 쉽게 회장 되고 그래요. 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참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또.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일도 안 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밥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나?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싸워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넘어뜨릴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시간에는 안 찾는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도 찾는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조차도 와서도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죠.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들어도 자꾸 딴 생각하게. 그죠?
이렇게 우리들을 마귀 사탄은 건드린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과의 싸움, 다시 말하면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뭐냐? 마귀나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물리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어떤 힘, 권세 이런 게 더 좋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소속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권세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편에만 붙어 있어도 괜히 자기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뭘 가지고 있어도 자식인 나는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편인데, 내가 그 하나님 소속인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큰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귀 사탄보다 모든 면에서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피눈물 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지긋지긋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승리와는 차원이 잘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관점이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뭐 인류 학교에 가고 남보다 건강해서 장수하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예요. 자, 좀 더 간추릴까요? 짧게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쉽게 답게 살아가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답게 살아가는 것. 답게. 자, 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 오늘 이거만 기억하고 가요. 그래, 답게 살자 내가. 정말 답게 살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좀 사나이답게, 좀 군인답게. 우리가 답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답게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또 항상 기쁘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답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삶은 미안하지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옛날에 뭐 그랬잖아 저랬잖아. 옛날 얘기하면 꼭 뭐가 나요? 싸움이 나. 그죠? 부부간에도 옛날 얘기하면 꼭 싸움이 나. 그쵸? 옛날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 얘기를 왜 해? 끝난 얘기인데. 지금 옛날 일 아니더라도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감정이 조금 틀어질 때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옛날에 내가 정말 답지 못하게 살았든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자, 이 마음 먹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망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픕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도 지금 많이 아파요. 어디가?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랑하는 우리 매형이 정말 사경을 헤매고 계시단 말이지. 또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정말 친한 친구가, 우리 신학교 친구가 아마 주일 지나고 아마 이제 장례식을 치를 것 같은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지금 천국을 예약해 놓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우리 매형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왜 아플까? 왜 꼭 가야 되나? 비록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이별은 슬프고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지. 많이 슬프고 아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또 주세요.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아픔과 슬픔으로 끝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기고 나가요. 여러분, 누가 이기냐고요? 세상하고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내가 이겨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마귀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누가 이기냐고요? 누가 이겨요?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나의 무능함을 보지 마세요. 나의 힘없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힘들고 어렵고 실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누가 이기냐고요? 우리가 이깁니다. 기도합시다.